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대답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 삶에 힘을 쓰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구원받는 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 맞춰야 되고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내 관점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열과 분쟁과 또한 고통과 다툼과 죽음이 있는 그러한 참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걸어가시는 그러한 길,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
이 문은요, 항상 열려진 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구원의 문은요, 닫혀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이들은 밖에서 억울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집주인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관점 아닙니까? 밖에 서 있는 자는 우리가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린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에 집의 주인은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에 그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냥 교제하는 그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주인은요, 그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냥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임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할 때 억울하겠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의 가르침을 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그를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그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요.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된 거지요. 이들은 오히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참한 그런 결국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이러한 아주 교만한 선민 사상 때문에요, 사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동서남북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중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기 여우는 헤롯이에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해도 예수님은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행해야 할 그런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 나는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완전히 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이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열심을 내신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의 그런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담대함으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